네, 계속해서 마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마귀의 공격 및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쭉 할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이제 복습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자아가 있습니다. 저희 자아가 있는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적이기도 하고 또는 감정적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저희들이 있는데, 사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졸개를 사용해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공격 목표 1순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잠해지면 마귀의 손에서 구해낼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그래서 마귀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올 수 있는 우리를 제1의 공격 목표를 두고 마귀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마귀는 항상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가장 취약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우리를 점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육신을 읽고 있는 동안. 그런데 이제 항상 다른 방향으로 마귀는 공격한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다른 방향으로 인식을 해서 그쪽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마귀는 아무런 방비가 없는 무방비 상태에 이제 우리 후방을 치는 것입니다. 가장 취약한 점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실축시키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잠깐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쟁터가 아니라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것들이. 무엇으로 보이냐 하면 그냥 그 6월의 아름다운 정원, 뭐 아니면 꽃밭, 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 같이 먹고 마시고 놀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들은 이 세상을 전쟁터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터로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으면 마귀의 공격하는 것을 잘 모르고 또 분별도 할 수 없어서 그들과 동조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이제 오늘은 마귀가 나를 장악할 수 없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이제 그들의 공격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귀가 장악할 수 없는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영은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합해져서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은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혼도 지옥으로는 마귀들이 끌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혼은 예수님하고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코 우리를 지옥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혼을 장악해서 마귀의 종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의 일부분을 마귀들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순환계통을 가져갈 수도 있고, 코나 귀나 눈이나 간이나 콩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죄와 연루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마귀들은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장악하려고 지금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명적인 급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마귀의 실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4장 4절을 보시면, 요한 1서 4장 4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께서는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구절은 아닙니다. 뜻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마귀보다도 당연히 위대하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을 때 이제 적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는 당연히 못 들어오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와 연루되면 이제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제가 잘 지키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육신에 따라 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좋죠.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죠. 38가지 이상의 변화도 생기고 100가지 이상의 많은 선물들을 사실은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그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정결하게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시면 네,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구원받아도 몸의 행실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다만 안에 새 사람이 생길 뿐입니다. 그 몸의 행실과 싸울 수 있는 새 사람. 그러니까 계속 몸의 행실을 따라가면 죽을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계명을 통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주, 금년 뭐 쓰고 뭘 어떻게 하겠다 하고 아무리 써도 며칠 못 갑니다, 그게 사실은. 물론 이제 세상 사람 중에도 정신력이 있는 사람들은 끊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안에 성령 충만함이 되면 즉시 끊어집니다, 여러분. 술도 즉시 끊어지고 담배도 즉시 끊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죄들이 즉시 달아납니다. 물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죠, 그때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육신에 따라 살면 그 몸은 죽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승리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는 죽게 가지 않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때는. 미래에도 우리는 승리하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똑같이 벌모될 것이니까. 그건 자동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 승리하려고 그러면 매일매일 이 죄의 세력과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시제의 구원입니다. 과거에는 이미 우리가 승리했고 미래에도 승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싸우고 마귀의 종들과 싸우고 분별하고 그래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들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육신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이 육신은. 그래서 1대1로 하나님하고 마주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라고 제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모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 모든 어두운 부분들, 저와 인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씻겨줍니다. 그런 시간이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성화의 단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세상에 어떤 거기 계명을 준수하려고 따라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들 새벽 2시 반, 3시에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 아침부터 수행합니다. 자기 몸을.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했을 때 누가 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즉시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다 죄를 자백하고 그 사람이 10년 싸운 그 수행보다 우리가 1분 안에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 물론 이제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이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이 1대1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이렇게 승리하는 데에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계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에서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강성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도 내 싸움에서 승리한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자의 싸움입니다. 환경이 다르고 또 여러분의 주변의 그런 환경 다르고 또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다가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은 승리하고 믿음으로 어떤 날은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 1대1의 교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자백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죄까지 말씀하시나 할 정도로 양심의 찔림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자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사탄은 큰 개념으로 이렇게만 공격하지 않고 인류를 6천년 동안이나 다뤄왔기 때문에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하는 형태가 뭐냐면 10가지 정도의 형태를 지금 우리 교재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기력하고 무감각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 형태는 무기력한 이것은 첫 번째 여러분 불면증 아십니까?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합니다. 사람을. 잠을 못 자게 한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그럽니다. 야 스마트폰을 치워. 여러분 불면의 첫 번째 요소가 스마트폰을 보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러면 계속 우리가 니코틴을 흡수한 것처럼 각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잠을 못 들입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세상에 나와 있는 죄와 연루된 생각들을 계속하면 그 생각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숙면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잠을 주면 면역력 중에 최고입니다. 잠이.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잠을 못 들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불면증, 피곤을 주고 그 다음에는 감정적인 요소를 공격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경질 내고 짜증을 부리는 것으로 계속 이제 집적거리는 겁니다. 그냥 바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참으면 말을 아끼거나 내 감정을 절제하면 되는데 그건 못하고 그냥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도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돼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데 계속 짜증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여기서 이제 흔들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압박감인데 이건 이제 업무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코 뜰 시간 없이. 제가 어떤 사람 간증을 보니까 일주일에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도 안 되게 바쁘게 이제 일을 하시는 분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천회에서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확보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압박감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을 잘 못하면 또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욕, 그러니까 먹고 싶은 음식을 거부하거나 또는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탐식하게 됩니다. 음식에 대해서. 이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공허하면 육신적으로도 공허해져서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든 그래서 새끼 먹으면 만족해야 될 텐데 계속 찾습니다. 간식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왜 이제 이렇게 되냐면 이게 복합적입니다. 이렇게 돼서 정상적이면 우리가 죄와 연루되지 않을 텐데도 이런 상태가 되면 쉽게 죄와 연루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중에 어느 한 개 내지 두 개 또는 네 개가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 작용하게 되면 저도 힘들어집니다. 저도. 분별이 어렵습니다. 피곤하고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고 그런데 일은 계속해서 닥치고 해야 할 일들은 그런 가운데 이제 교묘하게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충분히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데 그래 그건 죄야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때부터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봐봐 이제 죄를 지었지 근데 자백을 안 해 또. 그러면 그 합법적입니다. 하나님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 죄인에 대해서 마귀 하나님 보십시오. 쟤는 죄를 지었고 자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걔가 계속 죄가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가 되기 전에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거 불면증 저도 이거 있어 봤는데 하룻밤 잠을 안 자면 사람은 소주 한 병을 먹은 정도의 지각이 이렇게 둔해지는 겁니다. 이성을 대적을 한다는 말은 내가 이성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성을 분별하는 건 하나님께 주신 그런 것으로. 그런데 하룻밤 못 자면 이제 둔해집니다. 이틀 못 자면 이제 2병 먹은 거 같는 거예요. 한 3일 못 자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예전 군대 생활할 동안 일주일도 잠 한숨 안 자고 이제 뭐 훈련을 받긴 했는데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모든 게 감각이 다 둔해집니다. 이제 본능에 가까워지는 사람들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감각은 그냥 둔해집니다. 그때 이제 예전에 즐겼던 죄가 그냥 찾아오면은 그냥 그 수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공격을 알고 비슷한 형태가 다가오면 바로 초전에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기력함과 이제 이런 것으로 공격하는 형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 세 가지 전장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마음입니다. 우리 각계 전투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그게 마음이. 그 다음 또 어떤 전쟁터가 있겠습니까? 전장, 전쟁을 하는 장소,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수많은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보급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또 바로 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뿌린 것, 씨앗들인 것입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도 있지만 교회 안에 왔을 때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전장 중에 마음이 또 하나의 전장인데 마음을 어둡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불안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염세적인 생각들이 이제 찾아오고 하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건전한 생각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뭔가 두렵고 어두운 생각이 들면 하나님 저한테 건전한 생각을 넣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그도 그러한 적 잠언 23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겠습니까? 흉악한 범죄들. 그 마음의 상상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암울하고 어둡고 어떤 사람은 또 미래가 불안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 그 충만한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소망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담을 받으면 정말 답은 성경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그 소망이 어두움을 다 날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음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날개 달린 마귀들 있습니다. 날개 달린 마귀들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데 틈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어디인지 모르지만 가장 취약한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이 통로를 찾습니다. 오늘도 마귀든 성경 들면 우리들을.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마음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함. 하나님께 인색함.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제 물질을 드리려는 마음을 주실 때는 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도 않은 채 드리려는 마음이 절대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주지도 않으시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도둑이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주신 다음에 주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생겼으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이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이제 다쳐버리면 이제 그때는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시작한 거야. 너 바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와 이제 싸우죠. 그 마귀와. 첫 번째 그래서 인색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기쁨으로.
두 번째가 뭐냐면 실망하는 것. 이 실망한 것은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에서. 왜? 처음에 제가 교회 나왔을 때 거의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신실한 성도로 다 이제 불리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외국으로 다 이제 나가고 하는데 너무 강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다면서 다 이제 보고를 하고 하는 건데도 그 교회의 집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 지금 나갔습니다. 배교하고 나갔는데. 그 제가 실망했죠. 하나님 앞에. 아니 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신실한 자로 놔두시는 겁니까? 그 제 부담이 헌신을 이제 몇 년 계속 헌신에 대한 그 부담이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쓰라고 제가 계속 그렇게 주님께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면 헌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그 사람들이나 군사로 쓰십시오. 아니 그런 훌륭한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시는데 주님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겁니다. 아니 왜 지난 1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또는 더 오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틈을 보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것이 이제 불평으로 바뀌고 그러면 주님하고 이제 척을 집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예.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무서운 건데 이거는 거짓된 마음, 이 자세가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이냐면 내가 거짓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속입니다. 자기 거짓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합니다. 탁 대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을 때는 첫 번째도 진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도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의도를 훤히 보시는데 기도할 때도 거짓말을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도 내 죄악을 품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짓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순간에 이제 마귀는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버리시기도 하고 마귀는 그대로 갑니다. 그 사람을 속여서 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 배교한 애들 다 그런 애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제가 같이 교제도 많이 했고 해봤지만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틈이 되지 않도록 잘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것 중에 제가 생각해낸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어떤 성경이냐면 이 기록된 우리 한글 김미애 성경의 최종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다른 성경도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보면 그냥 번역이 좀 잘 된 성경으로 그래 받아들이는 사람들. 기쁜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그 외에 많은 틈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흔히 범죄하기 쉬운 것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음주나 우상숭배, 간음하고 교만하고 하는 이 모든 그런 죄들은 당연히 마귀의 틈입니다. 그런 죄들이 있는 순간에 험담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마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담이 왜 무서운 거냐면 험담을 제가 듣지 않습니까? 그럼 그 험담하는 말이 제 뱃속으로 들어가서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자문에서는 반드시 험담하는 자를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왜 험담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비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앞에 와서 얘기하면 되지. 목사님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될 텐데 그 사람들 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숨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틈이 생기면 마귀가 즉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생각을 주십니다. 그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나한테. 그러면 이제 자백하고 다시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는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마귀는 살리는 역할이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생명, 사랑, 평화, 더불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을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빨리 죽이면 죽일수록 그 사람은 지옥에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멸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끼로 사랑, 평화, 행복 이런 얘기를 하죠. 행복으로의 초대 그런 신문 보셨습니까? 누가 저한테 그 신문을 주길래 시간도 없는데 제가 전도자고 바꿨습니다. 이 바뀌신 듯이.
아줌마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거 바꿨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끼를 주고 이제 그런 거짓 교리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에는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뭐냐면 자살에 대한 충동 그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건 100% 이제 마귀가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단하면 됩니다. 자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자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몸을 자해하고 문신을 하고 자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OECD 1위 아닙니까? 자살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살률이 높은가? 전부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너무 많은 어둠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 속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배웁니다. 아이들이 쓰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 아이도 학교에 다니지만 세상 아이들이 쓰는 그 단어는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심한 욕들을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욕을 듣고 있기가. 수많은 마귀의 그런 정신들, 사상들을 주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술을 찾게 되고 술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인 끈이 놓아지는 겁니다. 감정에 이제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의 자살, 여러분 전부 술 취하고 자살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러한 감정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서 우울하고 낙심이 오고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뭔가 공격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 성경을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감정. 근데 이 책을 들고 있는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내 스스로 내 감정에 몰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던집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울한 기분, 낙심되는 기분 이런 것들입니다. 또 어떻게 싸우느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진리의 서적을 읽고 그 다음에 좀 뜨거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헌신하고 교회를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정말 매주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매주. 그 오전 오후 설교가 너무나 좋아서 정말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제 자신은 너무나 강타하는 겁니다. 그 고쳐야 그런 부분들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매주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매주 다시 일어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자살에 대한 충동, 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자해하는 그런 것들 오기 때문에 잘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유행에 민감한 것입니다. 유행에 민감한 것. 최신 트렌드 여러분 그런 것 따지십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옷차림을 유행에 맞지 않다고 이제 바꾸거나 깨끗하고 입을 만한 옷인데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 4절 보시면 두 개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정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정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매우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고 고요한 영.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기쁨입니다. 고요한 영을 가지신 분.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여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어떤 분이 지방에 있는 분인데 어떤 자매님 전화를 했습니다. 빨간 옷이라든지 그 화려한 옷을 입어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뭐 이렇게 빨간색의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제하냐면 일단 시선을 끌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잘 입지 않고 그렇게 사람의 이목을 끄는 히피 스타일 그런 옷은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다 하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현대의 패션, 유행하는 자가용, 뭐 세상 이미지 이런 것들은 세상 이미지에 맞추기 위한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옷은 그냥 깨끗하고 단정하면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이동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자신의 부나 또는 하나님으로 받던 축복의 표시나 과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 구하는 것이지 유행에 따라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돈을 낭비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중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선교비,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거나 또는 헌금하시는 그 돈 하고 옷이나 차나 가구나 이런 것들을 사는 비용을 퍼센트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중고 가구를 사시는 그것도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저도 이제 뭐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돈이 있으면 그것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선으로 쓰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전도지를 구매하고 나누어 주고 외국어로 이것을 번역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그러한 사역들에 쓰는 것입니다. 또는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헌금보다 전자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거나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름신이라 그럽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충동적 구매를 일으키는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막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생기는 그 쾌감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마약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고 나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것이. 또 반복하는 겁니다. 또 물건을 사기 전에 그 흥분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구매해버리면 또 다시 떨어지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펴셨죠? 넘겨보시면 8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낭비가 되는 것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떤 분이 유서를 써놓고 자기는 집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좀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 유서를 써놓고 봉투에 넣어서 집에 놔두고 이제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 들으면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나간 애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 11조는 하세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은 아까운데 생명은 아깝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과 주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처음 이 전도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꽤 됐는데 한 6년 정도 됐는데 35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100배 이상 축복하셨습니다. 제한테 현금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그 100배 이상의 전도지가 이 전국으로 다 뿌려져 나갔습니다. 누군가 이제 받으시면 후원하시면 그 돈으로 또 다른 분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돈을 주님을 위해서 쓰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번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에서 돈을 엉켜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부자나 또 건강하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멀고 가련한 자입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건강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서 횃불처럼 활활 타오를 것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조금 다른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할아버지 복음을 거부하시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야 합니다. 왜 지옥에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간직한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눈물고 가련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상하고 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이 외부 자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TV입니다.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 한두 편 보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인공하고 감정이 이제 이입이 됩니다, 서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고, 내가 가장 슬펐던 배우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돼버리면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냥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과 망상 속에 하루 종일 빠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요새가 구축이 됩니다. 마귀적인 요새들이. 이 범죄하는 사람들도 후황된 생각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런 공상하고 망상, 살인, 강도, 도둑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그 사람 왜 나를 모욕을 한 게 아닌가? 그 말은 나를 무시한 거지? 이런 생각들. 그 사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마귀가 계속 부풀려 줍니다. 그래서 척을 지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헌신하고 또 이제 좀 배울 때 내가 이제 많이 물어봤죠. 주변에 물어보면 짧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입을 닫으라. 입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더 이상 발전시키면 안 됩니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